오늘 새벽 기도 함께 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이크가 안 되죠 지금? 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리가 작군요. 네. 아,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하나 둘 셋, 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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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주님과 같은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모든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이는 없습니다. 주님은 거룩함 가운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위대함에 합당한 겸손함으로 주님의 선하심에 합당한 소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높으신 분이지만 낮은 자를 돌아보시며 왕좌와 권세와 권능들로부터 끊임없이 경배를 받으시지만 가난하고 미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멸시하지 않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주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받았고 주님을 믿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야곱의 자손에게 헛되이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 참으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와 간구로 주께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80장 통일 찬송가 101장 찬양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새 찬송가 80장 통일 찬송가 101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속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패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 어리석고 미련한 가운데 살아가고 선한 것을 혐오하고 선한 일을 알면서도 행할 수 없는 무능함을 우리가 갖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에 진리의 빛과 신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원하는 대로 육신에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힘이 연약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행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부패한 성향이 있어서 악으로 향하기를 더 좋아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고집스럽게 우리가 원하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의 무지와 완악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오히려 어리석게 여기고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할 때는 지혜롭게 잘 하면서 선을 행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을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으로 또 주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불신앙으로 행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하려 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목이 뻣뻣하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주의 그 경고의 말씀에도 기울이지 않는 어리석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받을 때에 원망하고 주님이 주시는 책망을 들을 때에 멸시하였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신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기에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심을 믿고 확신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시록 4장의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그리고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일곱 교회에 편지를 1장부터 3장에 보내게 하시고 이제 4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실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일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4장과 5장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의 일과 우리 육신적인 일에 매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현실, 하늘나라에서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그 천상의 현실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 앉아 계신 보좌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위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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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천사들과 이 택한 자들을 대표하는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자락 아래에 있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천둥 번개와 같은 소리가 들렸듯이 이 하늘 보좌 앞에서 천둥과 우레소리가 들리고 천사들과 장로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유지하시고 지키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눕혀드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5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여주십니다. 5장 1절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세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두루마리에 쓰셨는데 일곱 인으로 단단하게 봉해 두셨습니다. 그것을 펼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이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는데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그것을 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울고 있는데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실 분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동물의 왕 사자처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합당하게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영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사자 통치자로 오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신 분입니다. 사자이면서 동시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과 장로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이 5장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4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고 5장에서는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이제 6장부터 22장까지 보여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장차 이루실 것임을 보여주심으로써 2장과 3장에 교회들에게 핍박이 올 것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영광을 물려받게 될 것임을 이 4장과 5장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4장과 5장을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온 그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땅의 것으로만 만족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4장과 5장에 있는 천사들과 장로들과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자비하심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그 핍박받고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그 믿음을 지키기를 당부하시면서 하늘나라에 앉아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엄과 영광과 구원과 능력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사자 그리고 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영광스러운 장면과 영광스러운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눈을 두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참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현실에 우리의 눈을 가리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영적인 현실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만족과 안식을 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소중한 기도를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사의 예물로 받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그 기도의 향을 기꺼이 받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신앙이 고양되어 하나님의 그 지극한 복락을 우리가 바라보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이루시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부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말씀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헛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이 영적인 하늘나라의 현실, 영적인 세계, 영적인 축복과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로 날마다 강건하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수단을 잘 활용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을 주셨고 구원을 시작하셨으니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분도 또한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바라고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강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또한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성례식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성취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할지라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온전케 하시고 회복하시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이 필요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의를 마음껏 누리고 만끽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이, 그 은혜가 주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케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받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겸손히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꺼이 회개하고 온유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순간에 기꺼이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급하시는 그 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주님의 그 은혜에 있음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나약해서 우리의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찾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서 흠이 없고 순전하게 이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 개인들을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으니,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거스르고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겸손하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등대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죄가 가득한 이 땅에서 의로운 노아처럼, 에녹처럼
경고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원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주님, 연약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무 소망이 없다고 느끼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축복의 복음이요 행복의 복음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따뜻한 말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결하고 순결하여 날마다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또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또 우리가 살아온 세상과는 또 많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 도전들을 우리 자녀 세대들이 직면하고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성적인 그 타락이 이 사회에 점점 더 많아지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미국의 특별히 이 많은 지역에서 이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가르치고 기독교적인 성적인 윤리를 가르치면 이것이 인종차별과 마찬가지로 공격을 받습니다. 이런 세계에서, 이런 사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갑니다. 이런 성적 혼란에 우리 자녀들이 성경적인 진리,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맞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종적으로 색깔 때문에 차별받고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런 외적인 모습에서 이 정체성을 찾으려 한다면 계속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받는 자녀들임을, 그 사실의 정체성을 찾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는 어, 기술로 인해서, 발달한 기술 문명으로 인해서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가치관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세상의 기술과 정보에 의해서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그 세상적인 기술과 문명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생각과 행동이 말씀으로 영향을 받고 말씀으로 빚어져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오히려 다룰 수 있도록, 정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점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박해받고 어려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시대와 문화적인 박해 속에서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법을 알 수 있도록 당당하게,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세대에서 기술 문명이 더 발달하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철학적으로 문화적으로 변화되는 세계 속에서 저들이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전통적으로 누려오던 윤리적인 가치관과 기준이 흐트러지고 깨어지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으로 섞인 그 사회에서 그들의 삶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도전을 받고 윤리적인 인식이 도전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박해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기술적인 진보와 발달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이제 그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협하고 방해하는 그러한 이중의 양날의 칼이 되었음을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정체성이 이 세상이 주는 문화적 규범과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체성을 찾게 하여 주시고, 겉모습이나 그 색깔이나
주님 인종의 그 가치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됨을 통해서 정체성을 찾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타락한 성적인 규범들을 거부하고 이 성적 혼란에 맞서서 성경적인 진리로 무장하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기술 문명에 의해서 저들의 생각과 행동과 말이 지배를 받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규정하고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았는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저들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그 박해받고 핍박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헝가리, 유럽에 있는 헝가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동유럽에 있고 알다시피 원래는 종교개혁의 그 영향을 받아서 개신교가 크게 번성했던 국가입니다. 하지만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무신론 국가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나라에 다시 자유가 찾아왔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약 8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말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1,000만에 가까운 인구가 있지만 여전히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헝가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그 가지고 있던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전통에서 벗어나서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헝가리의 지금 정치적인 상황은 대통령과 그 내각이 이 기독교의 유산과 문화를 강조하고 그렇게 또 강력한 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여러 가지 그 보수적인 일들을 하지만 사실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매우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정말 이들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의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헝가리의 리더들이, 대통령과 공직자들이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정말 진리를 위해서,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헝가리 교회가 많이 성숙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더 성결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교회들 간의 신뢰와 협력의 그 역사를 통해서 갱신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헝가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찍이 주셨고 그들이 주님 복음을 통해서 번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공산주의라는 그 악한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가 가리워졌지만 또 저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다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고 거짓된 가르침과 잘못된 전통이 주님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적인 기독교 국가가 전통을 지키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헝가리 세우신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믿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그러한 자세를 벗어나서 정말 그 모든 과정과 모든 목표가 진리에 기반하여서, 비록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지혜를 구하며 주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며 리더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헝가리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성결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함께 협력하는 사역이 되어서 교회들 가운데에, 성도들 가운데에 갱신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역사를 통해서 그 헝가리의 참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를 천국 보좌 앞에서 향기롭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담대히 간구하여 싸우니 하나님 들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역사와 이 모든 인류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